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라 하나님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시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아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 드릴까요? 찬송가 420,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유행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처음에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 한.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처음 교회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세상 모든 전력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욕망이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다른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너가 언제 못서니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는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니 주의 팔이 나를 안목하며 내가 주의 근목을 안목 잠든 비결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정결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하니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는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기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얼굴 어둠에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소원을 이루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는 믿음으로 일어나 기도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느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빛을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리.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도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느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저 가슴 벅찬 노래들, 저 가슴 벅찬 노래들인데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도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느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리.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도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합니다. 이렇게 손 내미시고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는 주 사랑 알길 원하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 하더라도 아주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의 지체들과 병상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참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44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44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십계명 찬송가 뒤에 있는데요,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은 찬송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있습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 우리 강명승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치고 연약한 우리 영혼을 일으키시고 큰 근심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행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며 관용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헌신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길 원하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 성속교회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고 각종 과실이 연글 수 있는 적절한 날씨와 햇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행동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풍성한 과일을 맺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말만 앞서지 않고 행함으로 말의 위력을 드러내며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실천적인 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공부하는 학생은 좋은 성적으로, 가정을 이룬 사람은 행복의 열매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번성하는 은총으로, 그 직장을 다니는 성도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라는 칭송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과도 함께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습니다. 헌상 찬송 380장을 천천히 피아노 시작하면서 380장을 부르면서 우리 헌상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피난처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내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찬송하게 주의 사랑 줄로서 주의 사랑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알맞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웠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우리 강명승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은경 집사님, 강예원 학생, 강예빈 학생, 강예림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알맞게 계보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가정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여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집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강명승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릇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주셔서 크고 깊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예빈 학생과 장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예림이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항암 치료받는 우리의 지체와 병상에 누워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지체, 그리고 마음이 상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을 보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지체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나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라를 따랐더니 오므라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나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나가 죽음에 오므라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벨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싸움을 잘하고요, 또 외교적으로 술수가 뛰어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오므리였는데요. 이 오므리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므리는 그의 이름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오만한 자여서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는데요. 사실 그는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오므리는 군대 장관이었다가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시므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왕 아사 27년에 반란을 이 시므리가 일으키는데 이때 다른 군부들이 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저쪽에서는 시므리가 일어섰는데 이쪽 군부들 혹은 백성들이 오므리를 이렇게 왕으로 추대합니다. 시므리는 오므리와 맞서 싸웠겠죠. 그러다 안 되다 싶어서 7일 만에 이 시므리는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권력을 얻게 되는데 이때 다시 니분이라는 사람이 백성의 지지로 또 이렇게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오므리와 맞서서 대항하여서 싸우는데 그 역시 오므리와 싸워서 집니다. 그러면서 명실공히 오므리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오므리는 이렇게 여러 번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기세등등해졌겠죠. 그렇죠? 싸움만 하면 이기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성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면서 탄탄한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탄탄한 기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매우 아주 똑똑한 인물이 이 오므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악하였다는 거예요. 아주 폐역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실력은 있었지만 폐역하고 완악했던 왕이 오므리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므리는 두로와 맺은 동맹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이 아합과 베니게의 딸 이세벨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이러한 결혼 동맹은 일찍이 다윗과 솔로몬 때도 그랬었거든요. 문제는 뭐죠? 이러한 결혼 동맹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니게는 우상 숭배로 장사진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우상이 침투한 것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곳곳은 온갖 우상 숭배로 썩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영혼이 사단의 기운에 잠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오므리 왕조는 멸망하게 되었고, 오므리도 수치스러운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미가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율례라고 하여서 오므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여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오므리에 대한 총평을 한 것입니다. 안 좋게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말하면서 그게 오므리의 율례 때문인데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망조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이것을 일갈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므리와 그의 아들 누구죠? 그의 아들 아합이 한순간에 국가를 말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에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함으로써 이방 거민들 사이에서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기원전 약 750년경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기원전 찾아보니까 758년에서 698년까지 사셨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0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중앙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망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목할 점은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백성들은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가 모든 민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므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였습니다.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사들이고 그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였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마리아 성 두께가 몇 미터였는지 아십니까? 성 두께가 무려 10미터였다고 합니다. 몇십 센티가 아니라 10미터나 됐다는 거예요. 두께가. 이때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일인데 여러분 성벽이 10m라면요 완전히 철옹성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사마리아 성은 어떻습니까?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높은 고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전쟁에서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전쟁에서만 유리했던 게 아니라 오므리 왕 때는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풍요로웠어요. 사마리아 성 아래쪽에는요 평지로 된 벌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곳에다가 많은 곡식을 심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죄악이 관영하였던 오므리 왕 때였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벌이는데 축제를 벌이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므리는 외교적으로도 능숙한 자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오므리는 두로와 맺은 동맹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 아합을 베니게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시켰습니다. 이 결혼 동맹으로 인하여서 이방의 악한 풍습과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재빠르게 북이스라엘 민족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오므리가 몰랐겠습니까? 그 왕이 몰랐겠습니까?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므리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우상 숭배는 100번도 1000번도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럴 수만 있다면 마귀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무당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신부님에게 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목사님에게도 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그런 유명 인사들을 볼 때마다 오므리와 아합과 이세벨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으로 믿어서 안수기도를 받은 것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을 찾은 것일까? 물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므리는 권력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손으로 바알을 숭배하였고, 바알을 숭배한 손으로 하나님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타락을 부추기고 타락을 진두지휘하였던 오므리 왕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므리가 얼마나 타락한 왕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25절과 26절 말씀을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오므리가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보다 오므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종일관 거역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분열을 주도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라고 가르친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절기를 마음대로 변경하여서 율법을 왜곡한 왕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너 그러다가 죽게 될 것이다, 몰락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망령된 짓을 한 자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그런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것을, 모든 길을 다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하고 그 위에다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므리가 망령된 짓을 하였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서 앞에 거 지루했어도 재미있는 것은 이 오므리 왕을 역사가들은 뛰어난 지략과 용맹을 가진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을 때 역사가들은 북이스라엘을 오므리 왕의 땅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므리는 대외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구려하면 떠오르는 왕이 저는 광개토대왕이고 등등 왕인데, 고려하면 떠오르는 게 왕건인데, 조선하면 떠오르는 게 세종대왕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조 등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하면 역사가들은 누굴 떠올렸다고요? 오므리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독을 저질렀던 자가
역사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악독한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를 북이스라엘의 대표자로 평가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므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세상에서 그렇게 추앙하는요 오므리에 대한 기록이요 거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퍼스펙티브, 누구나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어떠한 일관된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점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항상 부닥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관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관점을 포기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천국이 어디에 있고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은 소설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생각으로 인간이 만든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내 앞에서 증명해 보십시오, 목사님. 그럼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당신에게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까? 신앙은 과학의 하위 구조가 아닙니다. 과학과 신학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지 과학과 철학과 문학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달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역사이시니 당신이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과학과 의학과 철학과 문학에서 진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택을 어쨌든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났습니다. 말씀. 우린 누구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 좋지요.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아니 되면 좋지요. 하지만 그러다가 오므리가 될 수 있다.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오므리를 왕으로 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희는 누구의 자녀인가? 너희의 소속은 어디인가? 너희는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는가? 너희가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정말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의 기쁨이니 너희는 환난 중에 더욱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교회가 지고 가야 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가야 할 것이다. 늦기 전에 돌아서 왔으면 늦기 전에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부러워야 할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므리는 북이여왕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획득하였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오직 하나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긴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혹시 오므리를 닮은 사람이 서 있는지 여러분 거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제2의 제3의 오므리가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며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의 현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보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과 신령한 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워서 뭐 하게요? 이 자리를 채우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헌상 많이 나와서 뭐 하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주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상을 여러분 스스로 더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저 좀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환난 날에 힘들고 지칠 때 짜증이 나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올 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용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 네, 감독님이 전하시겠습니다. 네, 전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보여주시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보 뒤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아울러 변사 은퇴식과 변사 임명이 있는데, 은퇴자는 황금자 권사님과 김필승 권사님이며 임명을 받는 자는 강양숙 집사님과 빛난 권사님입니다. 주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수요예배 반주자인 김경훈 집사님이 다리를 다쳐서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원남동 생명샘교회에서 반주하는 공시영 집사님이 반주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경훈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방이나 성남을 원하는 분은 다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와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에 진리 안에 있다면 다른 교회를 섬겨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니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남전도회 회의가 있습니다.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니까 남전도 회원분들은 다음 주 본당에서 예배를 마치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위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각 말씀 있으십니까? 네, 우리 인사할까요, 집사님? 네. 저는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인데, 대면으로,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도 대면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순주 집사님 아드님이세요. 형제님인데, 지난주부터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사실 전순주 집사님이 아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서 박수로 좀 환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이? 예. 예. 자, 우리 인사했죠? 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너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배한석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만에 함께 참석하여서 예배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